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미 앞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언변이 탁월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만 앞에만 서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베드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이제 서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고 줄을 서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이제 당파가 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책할 만한 아무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이렇게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아도 그 부족함이 복음에 대한 부족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만하고 내가 자책할 만한 일들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지금 판단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있잖아요. 이제 말을 잘못하니까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당파가 지어지고 이게 서로가 파벌이 생기게 되고 누구는 누구다, 누구를 따른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또 누구도 판단을 받는 겁니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도 판단을 받고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판단을 받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다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야, 말씀 참 잘 전한다. 참 저분은 신실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잣대로 들여지게 되냐면은 설교를 잘하니까 믿음이 좋다. 혹은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기도를 잘하니까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니까 저 사람은 은사가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판단,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가 보여지는 판단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럴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저렇지 않아요. 또 이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적으로 모습으로 볼 때에 그 외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중심,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그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필리핀에서 이제 그 우리 마스크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오래 걸렸죠. 근데 한 달 만에 도착해서 이제 그 우리 이인구 선교사님이랑 계속 이제 카톡을 잠깐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인구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뭐 인사말로 아주 좋은 인사말로 저한테 목사님 정말 뭐 그렇게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하죠? 제가 대단한가요? 그거를 그 뭐 마스크를 보는 거 저 마스크 만든 거 뭐 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 마스크를 제가 만든 것도 제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제 아이디어로 낸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대단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게 말을 해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에 정말 내가 그래 대단해 그러면서 내가 씩 웃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대단하게 어깨에 막 힘들어하고 목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 겉모습을 보고 저를 대단하다고 느꼈다면 여러분 그건 실수한 것입니다. 그죠? 저는 대단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모습 속에서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대단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여러분들 상대할 때 만나게 될 때 대부분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나요? 정말 중심으로 판단을 하나요? 중심을 판단하려면요 오랜 시간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오랜 시간 경험을 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게 중심을 알지. 그래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10년, 20년을 알았는데도 이제서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내 자신 스스로도 사실은 그 중심을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의 속에 있는 중심을 우리가 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겉모습으로 드러난 이런 언변에 대한 문제가 판단받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전부 다들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내면적으로 볼 때는 병들어가고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판단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판단의 영역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역을 넘보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리로,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자리는 판단을 한다는 건 이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악한 사탄이 결국에는 누구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시고 죄라고 판단하시고 죽는다고 판단한 거를 누가 번복해 버리는 겁니까? 사탄이 그거를 마음에 번복을 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유혹했고 그 유혹에 누가 빠진 겁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안 죽을 수도 있어. 괜찮을 수도 있어. 누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 위치에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그 법원에서 처음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계속해서 상고하다가 대법원까지 가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나도 마지막으로 기댈 때 한 군데가 더 남아 있어요. 뭡니까? 헌법?
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1심을 재판하는 판사들하고 2심을 판사하는 고등법원 판사들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방법원 판사들하고 대법원 판사들 보면 대법원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전원 합의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6명인가 17명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급이 높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지방에 있는 지방 판사들보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 판사가 급이 훨씬 높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어떤 판사들이에요? 헌법 재판관들. 급이 있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건 급을 나눌까요? 그만큼 판단하는 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판단은 동일한 것 같으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건 판단이 옳을까요? 100% 다? 우리가 법치주의에 살고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받아들여서 그렇지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중에서 얼마나 오류가 많은 것들이 많았어요. 헌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판단일까요? 아무리 고등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가도 그 판단은 정말로 100%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영역이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권한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가 있다면 권한 우리에게 판단하는 권한은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 권한은 여기 오늘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순종하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판단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판단하신다. 자 어제 일만 생각해 볼게요. 어제 일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 뼈도 못 추립니다. 판단하신다 한다면 주님의 판단은 헌법재판소 정도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전반으로 다 끄집어내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1분 1초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뼈도 못 추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판단의 자리에 계시지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판단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할 건 뭐냐? 판단의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때에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 일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때에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순간 이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 스스로가 누구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시죠. 무엇보다 판단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주님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는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맡았습니까?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었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그 뜻에 충성을 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은 주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인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때가 온다면,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때가 온다면, 이거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건 누구를 우상화시키는 겁니까? 나 자신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누구게요? 뭐 다른 신들, 신상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결국에 그 우상을 깨트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우상을 섬기고 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순간에 이런저런 일들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러니 저럴 것이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충성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